읽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나타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겠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저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꺼리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찾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하숙집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걸어가는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올바른 일인지,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일인지 이러한 것들도 깨닫기가 참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습이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고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오로지 아담 한 분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죠.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것은 보편적인 인생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죠. 인생은 길게 잡아야 120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900년이 넘게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제한되어져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오늘 욥은 그는 꽃과 같이 지나가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꽃처럼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가치한 인생, 어쩌면은 나그네 같은 인생,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눈여겨보십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을 욥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한마디로 이렇게 금방 있다가 사라질 인생인데
조금 있다가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주목해서 눈여겨보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과거에까지 끌어내서 그 죄를 재판 앞에 두십니까? 재판하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 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경건했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는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다 보면 스스로가 위축이 되고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하나님 내 인생 무가치한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까지도 심판하십니까? 라고 되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은 더럽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니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저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제발 내가 사는 동안은 그냥 품꾼처럼 종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홀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은 나무보다 더 무가치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는 차라리 찍어지면 다시 성장하고 다시 나기 때문에 희망이라도 있죠.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건강한 장정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소멸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이죠. 모든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이것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든 존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무가치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쓸모없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심어준 생각이냐? 그것은 바로 사단이 심어준 생각인 것입니다. 사단이 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인생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점점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 사라질 인생, 미련한 인생,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 따라서 마음껏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구원의 기회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무가치한 존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꾼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가치 있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들을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고 하지만은 이 돌이킬 수 없는 길,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연습이 없는 인생, 그 연습이 없는 인생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눈여겨보시는 거죠. 가치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인생을 이것으로 끝이 난다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잣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만 물질의 잣대로 우리 인생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으로 끝이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요, 다음 인생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려도, 때로는 우리가 내 삶에 어떤 물질이 없어도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인생, 영원한 미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올인하고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하루도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해주셔서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온 열방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